제가 살던 고향 동네에서 멀지 않은 산골 마을에 나환자촌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나병 환자들이 양성이 아니라 음성이란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그 마을 아이들이 저희들과 더불어 한 학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 교회에서 집회가 열리면 산을 넘어서 예배를 같이 드렸던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나환자촌 교회들로만 구성된 노회도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에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넘는데 길에 마늘 한 쪽이 떨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먹지 못해가지고 배가 고프던 차에 얼른 그 마늘을 주워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이 있는지요.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는데 저 앞에 산 사람이 땅에 코를 박듯이 하고 뭔가를 찾고 막 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물어봅니다. 뭘 찾느냐 물었더니 자기 코에 박혀있던 마늘이 떨어져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마늘은 나병 환자의 코에 박혀 있었던 마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는 오늘날의 나병 환자들과는 다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결한 자,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법을 거스르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법을 넘어 치유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이 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법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 작은 마을들로 다니십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살 수 없고 그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손이 친히 치신 저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그 죄악을 정확하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나병으로 치신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대항하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했던 우시야 왕에게 또한 나병을 걸리게 만드셨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을 즉시로 떠나야 했습니다.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 중에 나병이야말로 가장 생생하게 또한 가장 구체적으로 죽음을 대표적으로 연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서서히 죽음을 맛볼 뿐만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죽은 자처럼 취급당하는 병, 그것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이 잘못된 인상으로 굳어져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병을 천형이다, 하늘이 내린 저주다 라고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나병이 가장 끔찍한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나병은 이 성경시대의 나병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교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나병 환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 몰래 나온 것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고 계십니다. 회당에서 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실 때 몰래 예수님께 이 나병 환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바로 그곳에까지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온다는 것,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나병 환자를 격리시키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도적으로 거스리고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마을로 들어오면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을 들어서 던져야 했습니다.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까지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그에게 무엇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하신다면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원한다고 병이 낫는다면 이 세상에 어떤 병자가 남아 있겠습니까? 게다가 병도 병 나름입니다.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병은 질적으로 다른 병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한다고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랍비나 제사장이 원한다고 그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걸린 이 나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모든 부정을 가리키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상태를 보여주는 질병인데 이 모든 부정으로부터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제외되는 영적인 더러움을 상징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께 나왔던 것은 단순히 끔찍한 나병으로부터 고침받기 위한 목적보다 훨씬 더 큰 간절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영적인 외로움과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야말로 질병을 고쳐주는 분, 의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에 보면 예수님도 나중에 말씀하셨듯이 나병으로부터 나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율법이 나병으로부터 나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소상하게 가르쳐 주고 있지만 어떻게 나병으로부터 나을 수 있는가라는 것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나병이 발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 나병으로부터 나았을 때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깨끗해졌는지를 검사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소상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은 나병이 발병한 것만 확인시켜 줄 따름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병으로부터 나았을 때 당신은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마을로 돌아가도 됩니다. 그것만을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면 그 나병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보다 나은 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것일까요?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은 율법보다 나은 분이다 라고 믿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절박함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답답해서 지금 우물을 판 게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한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법을 넘어 치유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율법을 따르자면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호통치면서 쫓아내셔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 주제에 감히 여기까지 오다니 정신이 있는 것인가? 너희의 부정함으로 모자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같이 부정하게 만들 셈인가? 당장 물러가. 이렇게 호통치면서 예수님이 쫓아내셔야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호통쳐서 쫓아내기는커녕 이 사람을 덥석 만집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만진 것을 본 이 나병 환자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온 몸을 움츠려 들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본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순간에 하신 일이어서 막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해하면서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아마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넋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쫓아내기는커녕 그를 덥석 만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제는 예수님도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기는커녕 예수님 자신도 그
부정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부정한 자가 된 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없으셨을까요? 그전에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푸닥거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저렇게 밟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까? 무엇보다 극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과 더불어 또 다른 치유 행위가 필요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병이 확인되자마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자기의 입을 가리고서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쳐야 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자기의 입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친 이것이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실은 이런 행위는 장례식장에서 벌어지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처럼 나병은 너무나 슬프게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저주였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게다가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계속해서 외쳤던 것은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도 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자신으로부터 떨어지십시오. 그런 외침, 자기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만들었던 소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그 나병 환자를 만졌으니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부정하게 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게 깨끗해져라,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까? 아무리 그 사람의 형편이 너무 극한적이어서 이 사람의 형편을 내가 돌아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만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신 이후에 만지셔야 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을 만지십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댄 것은 돌출적인 행동도, 그렇다고 감정적인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잠시 율법을 잊은 채 이 사람의 형편이 너무 딱해서 그냥 덥석 이 사람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만지고 난 다음에 내가 실수했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병 환자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신의 진심이라도 전달하기 위해서 덥석 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말씀하시기 전에, 깨끗해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만지신 것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정에 오염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부정을 자기 것으로 그대로 받되 그 부정으로 인해서 자신이 부정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정을 받으시는 것이 부정한 자들을 치유함이 된다라는 것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후에 내가 원하는데 너가 깨끗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놀랍게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아마 스르륵 소리가 들리듯이 일그러진 얼굴이 회복됩니다. 복원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마도 손과 발의 일그러진 모습이 한순간 스르륵 바뀌어져서 정상적으로 되는 모습이 그 지켜보는 이들 모두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역시 만지는 것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내 손이 약손이다. 아마 그런 것이겠습니까?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열심히 예수님이 만져주신 것, 그것이 효력을 낸 것이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믿었던 대로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당신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은 그것에 화답하듯이 내가 원하니 너가 깨끗해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절차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나와 있지 않은 깨끗해지는 일 그 자체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없는 일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 일하신 셈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해진 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여기서 보내었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내어 쫓았다라는 말입니다. 깨끗해진 나병 환자를 내어 쫓았다. 참으로 이상한 표현이 아닙니까? 이 표현이 나오려면 훨씬 더 일찍 나와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어 쫓지 않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고침받고 나니까 서둘러서 그냥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병이 낫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여기를 떠나라 라고 쫓아버리십니다. 아마도 무리가 있는 곳이니 쫓아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쫓아내시면서 이 사람에게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신신당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주 엄하게 이 사람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절대로 사람 만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지만 다시 발병할지 모르니까 며칠 정도 지켜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깨끗해진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그것에 관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진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가서 자기가 깨끗해진 것을 증명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검사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8일이 걸렸습니다. 제사장에게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나면 깨끗해졌구나, 그러면 8일을 기다리시오.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제사장이 확인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깨끗해졌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제물을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이제 당신이 깨끗해졌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으니 이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게 최종 허락을 해줍니다.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 지금 거치라, 그 과정을 그대로 밟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깨끗해졌다고 흥분에 들떠 있는 그 사람에게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차분히 밟으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먼저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대로 깨끗해진 것을 금사받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할 수 없는, 또한 율법이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나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해진 사람을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고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치유 사역이 구약 성경의 정결법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해진 그 사람을, 제사장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던 그 예수님은, 율법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히려 깨끗해진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보내십니다. 율법에게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경쟁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하나님과 같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으로 일하셨고 하나님과 하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진 이 사람에게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흥분에 들떠서 지금 일어난 일을 말하고 다니지 말고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의 요구를 먼저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 자신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다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명령을 거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쉬지 않고 입을 놀렸습니다. 자신이 깨끗해졌으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놀라워서 입을 막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엄하게 명령해 본들 이 사람이 말하고 다니는 것을 막을 길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나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가 고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메시아일 것이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 증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 나갑니다.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다시금 이끄시는 분, 하나님의 백성과의 참된 교제로 이끄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귀신은 주술사들도 무당들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마을에 들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새벽 일찍 나가서 기도하셨던 그 한적한 곳과 동일한 단어인 이제 한적한 곳으로 다시 나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리들이 돌진해 올 것을 예상하시고 피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크럼을 짜고 예수님께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에 압사할까 봐 두려워서 피하신 것도 아닙니다. 나병 환자를 만졌다는 소문으로 인해 예수님은 유대 정통주의자들로 인해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 셈입니다. 이 깨끗해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도리어, 그 소문이 도리어 예수님의 공적인 회당 사역을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활동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랍비로서의 공식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깨끗해진 이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 선포하고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포하고 다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다녔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과 이 사람이 한 것이 동일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선포하고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이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해 떠벌리고 다닌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꼴이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덕분에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고, 또한 이제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회당에 설 수도 없는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예전에 머물던 마을 바깥 한적한 곳, 광야, 그곳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한적한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오고 복귀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가르치시던 그곳, 그 회당, 그 마을에서 이제는 내쫓기는 형편이 되어져서 나병 환자가 계속해서 머물고 있던 그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이 한적한 곳 광야로 몰려듭니다.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자,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라는 소문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제부터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죄인과 부정한 자들의 친구다라고 분류되어지고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권위 있는 사역의 절정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을 소개받는데, 그것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신 것으로 시작하고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신 것으로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은 단순히 여러 질병 중에 고침 받을 수 있는 한 사례로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고쳐
주시고 아니 고쳐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병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흉악하게 일그러지고 몸 전체가 뒤틀리는 그런 것 때문에 끔찍한 질병인 것이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고 있었듯이 강력한 전염성 때문에 이 질병이 끔찍한 것도 아닙니다. 이 병은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또한 가장 상징적인 병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도무지 볼 수 없는 육체적인 일그러짐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나병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나병 환자구나. 우리가 흉악하게 일그러져서 이제 더 이상 사람 사는 곳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보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나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로 다시금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교제로부터 유리된 우리를 다시금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우리의 부정을 씻어주시기 위해 스스로 부정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받는 이를 품어주셨습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소외된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소외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소외를 겪고 있는 것,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계급으로 나눕니다. 제일 아래쪽에 불가촉 천민이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신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다 다르게 다른 종류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가촉 천민은 말 그대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와 똑같습니다. 현대판 나병 환자가 지금 인도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과 접촉하면 자신도 그들과 똑같아지고 불가촉 천민의 자리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불가촉 천민과 결혼을 하면 그 사람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또 그런 가장 낮은 자리, 사람들과 결코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불가촉 천민을 위한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접촉하고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마저도 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소외된 이들을 만나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제대로 교제하지 못하는 이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지고 앉아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교회에 나와 있지만 성도들과 더불어 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 혼자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종교적인 소외, 영적인 소외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위로에 능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정과 소외를 넘겨 받으시는 분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부정을 넘겨 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누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누가 부정한 사람입니까? 몸을 씻지 않은 사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부정한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부정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깨끗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정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부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깨끗해집니다. 아니,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비로소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무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정한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너무나 세속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정한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깨끗하지 못함을, 부정함을, 또한 죄악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져 주십사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를 쳐보십시오. 손바닥을 마주쳐 보십시오.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두 손이 마주치듯이 여러분의 원함과 주님의 원함이,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이 원함과 내가 원하노니 라는 주님의 원함이 맞장구를 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